했습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 30m나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만큼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모두가 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응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소수의 인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장 12절을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혜를 인정받아서 바벨론에서 고위직에 올라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근본 신분은 포로입니다. 언제 어떻게 버림받게 되어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는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에게는 포로라는 신분과 함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할 것이 없을 때와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을 때의 선택은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훌훌 털어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졌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반응을 요구할 때 이들의 선택은 어떠하였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020년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이 선택은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그냥 눈 한번 찔끔하고 절하면 잘된 것이 더 쭉 잘 될 것인데 죽음의 위험 앞에서 잠깐 머뭇거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왜 들어온 복을 애써 뻥 차버리냐고 애먼 소리를 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지체 안에서도 유다 민족 안에서도 이러쿵저러쿵 의견이 나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이들에게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분이 났지만 화가 났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신앙심을 잘 알고 있지. 신앙심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이제라도 절하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 자, 다시금 금신상에게 절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였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장 16절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다시 기회를 준다 하여도 더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이 뜻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과 18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풀분에서 건지실 것이고 왕의 성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또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께는 합한 대답이었지만 느부갓네살에게는 분이 가득하게 하였고 얼굴 빛을 변하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의 권세가 느부갓네살에게 있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의 행태로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속성입니다.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들을 내 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미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그저 동일선상에 놓고 그냥 신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으니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교만함 안에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뺏겨버리면, 그 관심을 뺏겨버리면 그 대상에 대한 시기가 분노로 바뀌어버리고 낯빛이 바뀌어버립니다. 시간과 공을 들여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자신의 수독으로 썼는데 이들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마음속으로 여겼던 신들 중에 하나라 여겼던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것도 목숨을 건 충성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해봤고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건 목숨을 건드리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만 보아도 왕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죽음으로 위협을 해도 심지어 이례적으로 기회를 더 주면서 좋은 말로, 죽음이 아닌 그 반대말인 좋은 말로 설득을 해도 이들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킨 이 믿음의 선진들의 저를 대입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제가 돼 보는 것입니다. 나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응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잡아가거나 죄를 묻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죽음의 위협보다는 평안입니다. 앞서 우리가 인사했던 샬롬의 평안이 아니고 평안이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3장 15절 이제라도, 그러니까 죽음을 한번 위협했지만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이제라도 절하면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줄게 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편안이 좋잖아. 너희들이 누리는 풍요로움, 그 일상의 평범함,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편안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힘든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죽으면 그야말로 한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편안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더 힘겨울 수 있습니다. 힘겨울 때마다 매번 그때의 선택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고, 물건을 훔쳐서도 안 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때인데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은가가 우리 선택의 기준, 우리 순종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외치던 그 수많은 외침에도 이들의 조상들은 그것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신분이었기에 이들은 바벨론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이 바벨론의 법이 충돌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 안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큰 피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헌신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선택의 기준,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가 우리의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편안을 쫓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어서 느부갓네살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은 관직을 내줍니다. 그리고 조서를 써서 내려보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 4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그 서두 부분인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 전국 방방 곳곳에 내리는 조서인데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모두 알기를 원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고백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석뿐만 아니라 꿈을 맞춘 이가 누구였습니까?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게 했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이른바 빼박이라고 말하는 존경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꾼 시기는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고 너무나 평안한 때였습니다. 첫 번째 꿈과 같이
느부갓네살은 이 꿈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침상에서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생각을 해도 번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번민 가운데, 꿈으로 인한 번민 가운데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이전에 꿈과 해석을 알아내려고 꿈과 해석을 말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니었고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번에도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먼저 불러 모았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7절 그들에게 꿈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해석만 맞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알아맞추지를 못합니다.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은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일을 만드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열 수가 없습니다. 제아무리 지혜자인들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만방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피해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8절 굳이 다니엘을 불러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또 비아냥거립니다. 내가 나의 신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어줬다고. 자기보다 한 수 아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보다 한 수 아래라고 여전히 깔고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피해가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쭉 해주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절 땅의 중앙에 높이가 높은 나무가 있는데 11절 그 나무는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견고하다. 12절 나무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을만하고 그 나무 아래에 들짐승이 그늘 삼고 새에게는 거처가 되고 또 육체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는 나무이다. 13절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14절 소리를 치며 말합니다. 나무를 베어라 가지를 잘라라 잎사귀를 떨거라 열매를 해쳐라 짐승과 새들을 쫓아내라. 15절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놓아라 그 그루터기를 들에 놓게 하고 이슬에 젖게 하고 들 짐승들과 더불어 있게 해라. 16절 7년을 짐승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으로 보내라. 17절 이 모든 것은 순찰자의 명령이요 거룩한 자들의 명령이다. 이렇게 꿈의 내용을 말하고 18절 다니엘로 하여금 꿈의 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일하십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전히 알리고 망방복복에 알리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을 못 보고 또 안 보고 모른 척하는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한편으로 위안이 되는 것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리고 악에서 떠났던 욥이 있었습니다. 그 욥은 마지막 42장에 가서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부터 41장까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마지막 42장에 가서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과 6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42장에 가서야 고백한 것을 소망하기는 우리는 좀 더 앞당기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또 희미하게 알아서 참 많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결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들의 백합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이 결론입니다. 하물며 우리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돌아 모든 것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때 나의 유익으로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 그리 아니하실지라의 믿음을 우리가 품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위협보다는 편안이라는 위협이 오늘도 무수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을 선택할 것이냐 불편함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뜻에 거할 수 있는 함께하는 성도를 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